6월 1일 화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오늘 말씀은 종교적 지식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9장 자체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종교라고 하는 것 혹은 종교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먼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꽤나 오랜 세월을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또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들도 보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표적들을 봤지만 그런 장면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그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 신학적인 관찰의 대상쯤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역시 이런 부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본업에 충실한 사람들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이 사람을 마치 실험실의 동물 정도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뜬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렇게 냉담한 바리새인들의 이 심리가 연구의 대상이 아닐까 싶을 만큼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점점 더 이들은 헛된 종교적인 어떤 담론들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들로 남을 이기고 제압하는 그런 힘과 능력만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신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난파선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신학자들 역시 한때 천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부피와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순수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띤 토론과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신학자들이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지 그거 가지고 막 서로를 물고 헐뜯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어떤 질문도 해도 괜찮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호기심,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위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한 사람일수록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지식과
또 신학적인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이 설교에 대해서도 참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지식이 과연 우리의 삶과 인격과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형성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릴 때는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또한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제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헛된 지식, 죽어 있는 지식에 매몰되어서 남을 이기고 남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에만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